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20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고 그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세상의 종말, 주님의 날,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등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모든 악의 세력이 파멸될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한지 그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은 인격적인 강림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산 위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자신이 혹은 인격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셨고 예수님 자신이 혹은 인격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 체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강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도덕적,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즉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점진적인 지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대교회가 믿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리고 확실한 영적인 정복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이상이 우주적인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의 삶에 점증적으로 충만하게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해석하죠. 그러나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설명은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는 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외에도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도서 2장 13절, 히브리서 9장 28절 등 많은 곳에서 인격적인 강림에 대해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강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육체적 강림이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1절, 3장 20절로 21절, 히브리서 9장 28절, 계시록 1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 즉 영적인 강림과 동일시하면서 이 재림을 교회 속에서의 영적인 임재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파루시아, 임재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강림은 오순절에 그가 교회에 오신 것을 말하든지 혹은 중생과 같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든지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용법에서 도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에서 재림을 지칭할 때에는 파루시아뿐만 아니라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파네로시스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강림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강림은 가시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육체적인 강림과 연결되죠. 이것은 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성립이 1874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일어났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옮기고 이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914년에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채 1914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실이라고 의문의 여지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강림은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몇 가지 징조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재림 전에 표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러운 것이고 뜻밖의 일이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닌 것은 재림 전에 있을 표적들이 정확한 때와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앞서 있게 될 어떤 표적들을 예언하고 지적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적에 전혀 주의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우리들에게는 놀랍고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재림은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강림입니다. 재림은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그의 초림과는 다를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에 왕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하늘 구름이 그의 마차가 될 것이고 천사들이 그의 호위자가 될 것이고 천사장은 그의 전령이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